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의 달 둘째 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기를 다 소망하지요. 인지상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기준이 이 부모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 부모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가 잘 키워졌다. 그 가치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하는 거죠. 세상적인 출세 성공을 원하는 부모의 가치관이라면 그 자녀가 출세 성공해야 잘 키운 거지요. 연봉이 높아야 잘 키웠다고 하는 가치관에 따른 부모라면 자녀가 연봉이 높아져야 오늘 잘 키웠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 중에 어떤 부모는 자녀를 노후 대책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노후 대책을 잘 해주면 내가 자녀 잘 키웠다고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동양자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 이들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가치관이라면 오늘 우리의 자녀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오늘 그 자녀를 잘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나가서 이 부모의 가치관 중에서 내 자녀는 사명자로 키워야 되겠구나. 부모의 가치관이 거기 있다면 사명자가 되어졌을 때 그 자녀를 잘 키웠구나. 이렇게 기준 삼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사명자는 제가 꼭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평신도 사명자도 많이 있고 은사자도 많고 복음 전파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어떤 배관공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1년에 꼭 한두 달은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휴가를 다 모아서 1년에 한 달이고 두 달은 꼭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도 다 평신도 사명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성공했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이 기준이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꼭 목회자가 아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평신도 사역자라도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명자로 이렇게 부모의 가치관이 생겨서 그러한 자녀를 이제 우리 자녀 중에 한두 명쯤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 중 오늘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사명자가 될 것인가, 이 누구의 역할을 통해서 디모데가 오늘 사명자가 되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디모데를 사명자로 만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있는 외조모 로이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모든 자의 기본적인 자세, 사명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권에 밝은 믿음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그게 오늘 사명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게 오늘 귀한 사명자의 덕목인데 그 외조모 로이스에게 먼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외조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외조모 로이스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대대로 자녀들에게, 디모데의 어머니에게,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오늘 디모데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해졌다, 그런 뜻이죠. 한국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미국 가서 보면은 이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회에서 주로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 교회를 하나의 장사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을 만나야 자기 사업,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오면 3분의 1, 어떤 데는 심하면 절반 정도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 이권과 장사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면은 사업을 잘 하고 이렇게 장사를 잘해야 장로 준다 그런 말이 있고 말이죠. 이제는 성공해서 집을 사야 집사가 된다, 그런 우스운 말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전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부 정욕을 따라, 세상적인 유혹을 따라 그런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외조모 로이스가 먼저 믿음을 가졌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인데 그 루스드라의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 모친 어머니가 유대인 여자고 부친은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때 오늘 디모데의 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 또 디모데가 그때 오늘 예수 믿고 유대계에서 전향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4장에 말씀이 나오죠. 14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드니까 6절에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정 중에 오늘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디모데의 집안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디모데가 오늘 칭찬되는 형제고 예수 잘 믿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는 영적인 훈련을 시키려고 오늘 데리고 나갔다, 이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외조모 로이스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늘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믿고 그 자녀들,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거를 다 예수 믿게 한 그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3장 11절에 보니까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루스드라에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고 고난받은 그 일을 디모데와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그 집안이 다 그 핍박받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나오죠.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전뱅이가 되어서 걸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바울이 이 사람을 걷게 기적을 나타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월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고니온에서 와서 계속해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또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다 오늘 디모데 가정에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 이러한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환난 핍박이 다가와도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 그 환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을 굳게 하여 오늘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 전한 이 외조모 로이스의 그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그 외조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귀한 사명자기를 가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이 어머니 유니게라고 하는 뜻은 승리를 거둔 유쾌한 정복자 이런 뜻인데 이 할머니 된 그 오늘 로이스와 함께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믿는 유대인 어머니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머니 로이스에게 순종을 해서 함께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것을 자녀인 오늘 디모데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 그 디모데를 잘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한 그런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렸을부터. 그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성경이 오늘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해도 성경 안에서 권면을 해야 돼요. 책망을 해도 성경 안에서 책망을 해야 돼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게 다 성경을 통해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오늘 디모데를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디모데 그 어머니 덕분에 오늘 디모데는 그 믿음을 잘 계승하여 오늘 에베소의 감독이 되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오늘 사명의 일을 가게 됐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오늘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오늘 평신도 사명자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자 반열에 자녀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웨슬레 어머니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레 어머니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남편, 이 웨슬레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탄광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가난한 목회했겠어요. 19살에 결혼해갖고 자녀를 21년 동안에 19명을 낳는데 9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3남 7녀. 그래서 웨슬레가 15번째 자녀고 2번째 아들이에요.
그런 10명의 자녀들을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해주지 말이죠. 그 수산나가 그 속에서 웨슬레와 그 찰스 웨슬레와 여러 목회자들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 수산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녀를 한 명 양육하기도 어려운데 10명의 자녀를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매일같이 성경과 기도로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모가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 모니카도 이제 13년 동안이나 만익에 빠졌던, 이단에 빠졌던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할 때 결국 돌아와서 어선이 위대한 신학자로 오늘 이 교회에 기초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 자식은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 낸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살림살이에 동전함을 배웠지만 항상 성경 안에서 링컨을 가르쳤고 마지막 유산으로 성경 하나를 넘겨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오직 그 성경을 통해서 링컨은 지혜를 얻고 이제 유명한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까지 한 위대한 그런 대통령이 된 거죠. 19세기의 복음전도자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베시가 이제 어린 두 남매를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매일매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해서 그렇게 위대한 자녀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한 명쯤이라도 오늘 평신도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이렇게 사명자로 양육하려면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명이 생명을 죽이고도 살리려는 그 위대한 사명인데 먼저는 부모에게 이런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시 다녀가는 세상이고 그 영원한 생애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나라의 개국공신과 같이 복음 전파자를 우리 집안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만들, 그 어머니의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그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만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자녀 하나쯤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런 믿음 안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를 이렇게 사역자로 부르시고 이 디모데를 양육한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이제 영적인 아들이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3박자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명자가 나타나고 복음 전파자가 나타나려면 오늘 부모가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믿음을 계승하여 순종하며 따라오는 본인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3박자가 이루어져야 오늘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들이 나타나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9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한 것 같지만 디모데 외에는 너희에게 파송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고 했어요. 왜요? 다 자기 일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 자녀들마다. 그런 디모데는 오늘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내어 수고하고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되어진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오늘 14절까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참아들 된 그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을 해갖고 내가 내게 말한 그 바른 말, 그 내게 들은 말, 그걸 본받아 지켜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 전파하라, 말씀 증거하라, 이런 모든 아름다운 말을 전부 지켜라 그랬어요. 자, 2장 2절에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진리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 4장 1절로 4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오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서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자, 이 말씀이 때를 얻어서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말씀이 역사에서 싹이 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씨앗인 말씀을 전해서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힘쓰라 그러면서 때가 이르면 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쓰실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긁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만족해주는 그런 달콤한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말이죠. 책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귀를 긁어주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오늘 부모의 가치관과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과 또 누군가의 아버지와 같은 이 영적인 부모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파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집안에 하나 둘씩 나와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길을 무슨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그것만 해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선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젖이 잘 이제 불어야 아이들한테 젖을 먹여야 하는 것처럼 이 선한 교육으로 자꾸 양육을 받아야 그 교훈으로 자꾸 형제를 깨우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 형제들을, 오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깨우쳐 주기만 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나머지 각자 믿음을 가지고 각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하는 것이고, 깨우쳐 주려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우쳐 주려니까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접해야만 하는 거지요. 예, 결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사명자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명자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가서 형제들에게 이걸 깨우쳐주는, 그게 얼마나 귀한가.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한 장 뽑아왔는데, 이 늙은 노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이, 이 보세요. 평생 농사져 갖고 말이죠, 이 손톱에도 다 까만 흙대가 껴있고 말이죠. 이렇게 망가진 손을 가지고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손을 지금 가지고. 우리의 부모가 무슨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 자녀에 대한 기도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많은 형제자매를 깨우쳐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오늘 사명자 하나를 우리가 양육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하나씩만 세워놓는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하시겠어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이번처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그 자녀들이 사명자로 키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